네, 선생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눠줄 건데요. 선생님 지금 처음이라서 너무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를 선생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10월의 성품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오랜 참음인데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랜 참음. 우리 한번 같이 정의를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외울 수 있죠? 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기다려 열매를 맺는 것. 맞습니다. 오랜 참음의 정의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기다려서 열매를 맺는 것이었어요. 혹시 오랜 참음의 반대말은 혹시 뭔지 아나요? 선생님. 잘 기억하고 있네요. 반대말은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에 오래 참음을 한번 실천해보면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훌륭하다. 또? 좋았어요. 어떤 것이 좋았는지 혹시 얘기해줄 수 있어요? 엄마가 잘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좋은 생각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래 참음. 혹시 오래 참음하는 거 지키는 게 좀 어려웠던 친구는 없었어요? 어려웠던 친구들도 좀 있죠. 엄마가 했어요. 그랬구나. 우리 오래 참음을 한 달 동안 했던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어떻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하고 싶었던 일도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쉽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어른들도 아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기쁘게 여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3절이랑 4절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이 성장하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선생님이 생각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짠!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때요?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자기, 열매, 그리고 순금. 순금, 열매, 근데 하나하나씩 한번 이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해주세요. 이 세 주인공들은요, 오랜 참음을 견뎌서 이렇게 멋진 결과물이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자기는요, 도예하는 친구들도 있죠. 도예하는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봤을 텐데, 처음에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흙을 가지고 빚어요. 열심히 빚어요. 빚는 것만 해도 정성을 들여서 빚어야 하고 또 열심히 빚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빚고 나서 그냥 도자기를 주면 도자기가 깨져버리거나 그냥 말라버리거나 해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자기가 가마에서 구워져야 되는데 그 가마의 온도가 혹시 몇 도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100도, 200도, 400도, 무려 800도가 넘는 온도를
온돌의 안에 있는 가마 안에서 그걸 견뎌야 한대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800도에서 견디고 나서 나오면 물약을 바르고 다시 한 번 더 가마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800도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1200도가 넘는 온도를 온전히 견디고 그 시간을 견뎌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도자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도자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도 한번 볼게요. 이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기 전까지는 처음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고 했을 때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또 태풍을 견딜 때도 있을 거고 강한 햇빛을 견딜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비바람과 태풍과 이런 시련들을 잘 견뎠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 선생님은 바람이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는 게 바람이 너무 나무에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게 나무에게 꼭 필요가 돼요. 왜냐면 뿌리에서부터 새싹이 돋는 그 새싹까지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꼭 강한 바람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것들을 견뎌야나 열매도 이런 맛있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순금, 아까 순금이 뭐냐고 물어본 친구들도 있는데 금이긴 금인데 정말 금, 진짜 금을 말해요. 여러 가지 다른 금이 아닌 다른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금을 캤을 때는 여러 다른 불순물, 여러 금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여서 다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다시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속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만 순금, 진짜 순도 높은 진짜 금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 세 가지를 오래 참음을 잘 견딘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도자기, 열매, 순금처럼 우리가 완전하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잘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음을 잘 실천해서 우리도 도자기와 열매와 순금처럼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오래 참음을 잘 보여줬던 성경인물 4명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분석한 곳에서 얻은 꿀팁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짠! 4명의 주인공이에요. 4명 누군지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맨 첫 번째 있는 사람 누굴까요? 네! 맞아요. 요빈이라는 이 사람은 욥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도 많고 정말 돈도 많은 부자였는데 이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또 그리고 가진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몸에 맞아요. 머리부터 끝까지 피부병이 생겨서 너무 괴롭고 간지럽고 했어요. 또 거기다가 욥의 부인과 친구들까지도 욥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던 인물이에요. 첫 번째 인물. 두 번째는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또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늘 시기한 형제들이 요셉만 사랑해. 아빠는 요셉만 사랑해. 너무 그 미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넘겨요. 그런데 그 요셉은 노예가 된 그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노예가 됐으니까 망했어.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자기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해냈어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끄실 것을 잊지 않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가 된 것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몇 년? 알아요? 13년 동안이요. 대단하죠? 13년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리에서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네, 맞아요. 노아예요. 노아는 어떤 오래 참음을 실천했을까요? 네, 배를 만드는 것을 실천을 했죠.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려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뭐를 해라?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배를 만들고 그냥 잠깐 몇 년뿐만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산 위에서 배를 계속해서 노아는 만들었어요. 산 위에서 비가 오지도 않는데 햇볕이 이렇게 쨍쨍하는데 산 위에 땅도 아니고 산 위에서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저기도 보면 엄청 비웃고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이렇게 계속 손가락질 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다윗! 알고 있네요. 이거는 골리앗만 알 거야. 다윗은 골리앗만 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잘 알고 있네요. 다윗과 사울의 장면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다윗이 사울과 군사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앞다리 나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자고 있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죽일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부하들도 옆에서 장군님 지금 사울 죽이십시오. 죽이시면 고생 끝납니다. 우리 도망다니는 거 이제 끝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 네 사람의 성경 인물을 보면서 쌤이 한번 오래 참음의 꿀팁을 정리해봤는데 초성 힌트만 줄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짜잔. 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 명의 성경 인물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짠! 기도일까요? 기대하는 마음 갖고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는 사실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기억을 했어요. 어렵지만 그 내 상황에서 너무 화도 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선하심을 기억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고 그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네 명의 주인공도 똑같죠. 자기가 어떤 그 상황을 바꿔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정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거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위에 욥이 말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엄청 대단한 고백이죠. 자기가 가졌던 재산이며 자녀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 그리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아까 선생님 순금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순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있어야겠다고 했죠. 그것처럼 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라고 고백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좀 어려워요. 세 가지나 있거든요. 뭘까요?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선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노아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같이 자신의 역할을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한번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꿀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기. 두 번째, 시작! 기대하는 마음 갖기. 마음 전하기.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면 시험이 와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첫 번째, 선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4명의 성경 인물이 모두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 나서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욥은 그냥 오래 참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은 시험을 받기 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요셉의 형제들이 욥을 팔아 넘긴 것은 악한 행위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경험했던 오래 참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였을까요? 선생님 또? 음악가 비슷해요. 작곡가! 네 맞아요. 피아니스트였는데 그냥 피아니스트가 아니었어요. 짠! 사람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하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선생님의 꿈. 선생님 4학년 때 일기장에 적혀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해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그냥 피아니스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해줄 수 있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고 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연습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수님께 레슨을 배우면서 피아노를 배우고 예술중학교라고 하는 곳에 시험을 봐서 입학을 했어요. 이 예술중학교라는 곳은 피아니스트나 성악가 등의 음악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화가, 발레리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좀 특별한 학교예요. 이 학교에 합격하게 된 것만으로 선생님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꿈에 뭔가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3년을 공부했어요. 중학교에 3년. 우리 학교로 치면 7학년, 8학년, 9학년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 무슨 학교로 가요?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예술 고등학교로 가고 싶었어요. 나의 꿈을 더 넓게 펼치고 싶어서 고등학교로 가고 싶었는데 그 학교를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오래 참으면서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연습하기 싫은 것도 참고 공부하기 싫은 것도 참으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많게는 쉬는 날은 8시간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계속 똑같은 곡을 연습했어요. 드디어 시험 날이 왔어요. 선생님은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피아노는 한 방 홀에 들어가서 이제 연주를 하게 돼요. 홀에 혼자서 들어가면 심사위원 선생님도 있다가 있었어요. 선생님 들어가서 인사하면서 호흡을 한번 갈아놓고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선생님이 연습한 그동안 연습했던 거를 다 보여줘야 돼요. 호흡을 가다듬고 열심히 연습했던 것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연주하기 열심히 멋있겠어요. 선생님은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멋지게 연주하고 있는데 중간 정도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의 손가락이 꼬여버리면서 서로 꼬이면서 연주를 이렇게 멈춰버린 거였어요. 이럴 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연습 때 아무리 잘했어도 진짜 실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한 몇 초간 잠깐 정적이 흐르고 다시 연주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땡! 종이 울렸어요. 이 종은 그만 연주해도 돼. 나가봐도 좋아. 라는 신호예요. 연주를 다 하지도 못하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좋아.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 왜 하필 손가락이 꼬였을까? 내가 진짜 잘했는데 왜 시험에서 이렇게 했을까? 시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예요. 왜냐면 5분 안에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연주를 했지만 선생님 연주를 끝마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슬프고 꿈이 좌절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도 없는 다른 학교로 혼자서 떨어져서 나와야겠어요. 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 가야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고 그런 상황이 너무 화도 나고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얼마나 슬프고 속상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품어왔던 꿈인 사람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해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해버리고 피아노의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어. 치고 싶지 않았거든. 너무 무서워. 그렇게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은 채 고등학교 1학년을 그냥 보냈어요. 좌절하는 마음. 그냥 그렇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난 망했어. 이제 망했어. 그렇게 그냥 지냈을까요? 그렇게 끝났을까요? 끝났어요. 여기 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의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선생님의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번 말씀인데요. 선생님 지금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포기하지 말자. 사람의 시선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망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셔.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 있을 거야.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 시기를 한번 견뎌보자. 선생님 엄마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이야기하셨고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점점 마음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했던 마음을 일단은 선생님 회개했어요. 내가 원망하고 화를 내고 포기해버렸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다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는 게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재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음감이에요. 어떤 음을 들으면 이게 무슨 음인지 어떤 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 작곡을 한번 공부해보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한번 작곡을 공부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배웠어요. 새로 배우는 게 재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있었지만 공부를 할수록 피아노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을 그냥 작곡을 하면서 보냈지만 지금이라도 좀 늦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늦지 않았다 하고 다시 내려놓고 피아노를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선생님이 너무 멀어서 다른 이제 선생님 다니던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다른 교수님을 정말 우연한 기회로 소개를 받았어요. 그냥 뭐 이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지 뭐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이 교수님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단점이자 고치기 정말 어려운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습관을 연구해 오고 그거를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쳐나갈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이 정말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습관도 고치게 됐고, 선생님이 손이 좀 작아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시골 손이 좀 작은데 작은 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배우게 되면서 이전보다도 실력이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됐어요. 이 선생님을 만난 것이 선생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갔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선생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생님은 그 선생님의 상황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연주하면서 시험을 보면서 연주를 멈췄잖아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무대에만 올라가면 손이 돌돌돌돌 떨리고 발이 돌돌돌 떨려서 페달을 밟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돌돌돌 떨리는 그런 트라우마도 생겼어요. 그래서 연습했던 게 이만큼이면 반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연습하리. 100을 연습해서 50밖에 못 보여주면 200을 연습해서 100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막 몇 초밖에 안 되는 구간을 하루 종일 붙잡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지겹고 정말 힘들지만 오래 참으면서 그 시간들을 견뎠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좋은 대학교에 잘 입학을 하게 됐고 성실하게 대학교 생활도 하고 연주에 대한 트라우마도 극복했어요. 이거 선생님이에요. 근데 연주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극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선생님에게 처음 꿈을 심어주셨던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음악가가 되겠다는 그 꿈도 계속해서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주례학교 음악교사로 오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경험했던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작곡을 공부했던 것도 그냥 시간을 좀 피아노 배우는 게 늦어졌다라고 생각도 했었고 일반 학교에 가게 된 것도 선생님은 실패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음악교사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우시면서 지키게 된 것은 작곡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해서 배웠던 것 그리고 화성이나 여러 음악 이론들에 대해서 배웠던 것 그리고 일반 학교에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면서 이제 일반 학교에 선생님이 피아노를 전공을 하니까 합창 반주도 하고 또 지휘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반 학교 음악 수업을 배웠던 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음악교사로 여러분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요. 이게 아마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떨어지지 않았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의 원망과 화냄 속에서 살지 않고 다시 벗어나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런 고등학교의 경험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물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선하게 이끄셨던 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먹게 됐어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도 선생님의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꿀팁 한번 3가지만 읽어보고 선생님 기도.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기.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 갖기. 마음
찾아왔던 4명의 성경 인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것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래 참음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